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느끼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에 굉장히 가장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너희들이 나와 상관이 있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전부 다 뒷구멍이 쳐가지고 다 사라지고 겨우 예수님 주변에 12 정도 제자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70명 뽑아가지고 짝을 져서 두 사람이 짝을 져서 전도를 보내고 많은 기사와 이적과 병도 고치고 귀신도 물리치고 했던 그런 그 제자들 다 어디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 얼마 남지 않았어. 왜?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소화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다 그냥 뒷걸음이 쳐가지고 뒷걸음치고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많은 풍파와 바람과 태풍이 몰아치는데 지난번 24년도 작년 한 해에 저 중국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유튜브 보니까요 쭉 나오더라고. 사진에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수가 이재민이 나왔더라고요. 무려 한 8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이재민이 나오고 그 자동차가 수천 대가 다 그냥 물에 다 쓸려가고 집들 뭐 산사태가 나고 어마어마했더라고요. 그 중국의 땅덩이가 커서 그런지 하여튼 엄청 작년에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태풍과 홍수가 그냥 쫙 그냥 몰아치니까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피해와 이재민이 나고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우리가 이건 가끔씩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적인 문제에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를 이렇게 겪는 경우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야. 2000년 전에 우리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또 다른 부에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 받기 위해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마음에 공허하고 허전하고 답답하고 컬컬한 그런 심령이 성령의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애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막 직통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은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애들로 말씀하시는 예언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주인공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뭐 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고 당신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수군 됐다는 얘기야. 수군됐다는 얘기는 그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수군됐다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아,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린 떡이다. 하늘에서 온 떡이다. 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과 많은 군중들이 그 수긍할 수가 없는 거야. 받아들일 수 없어. 그 수군 되는 거야. 이 부정적인 모습이야. 그 수군 되는 건 무슨 의미야? 뒤에 돌아서 빈정되고 흉보고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 예수님 말씀은 그 진실된 말씀. 진짜야. 틀림없는 말씀이야.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드님이자. 아니,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수군되고 받아들이지 않고 흉보며 빈정되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아니, 저 예수가 말이지, 예? 요셉의 아들 아니냐? 예? 아, 우리가 그 부모를 알고, 다 많이 그 식구들, 가족들, 다 형제들도 다 아는데, 자기가 뭔데? 예? 자기가 뭔데 그딴 소리 하냐, 이게. 아, 이러면서, 이렇게, 반발하고, 흉보면서, 수군수군대면서, 거절하면서, 비판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난다 하는 얘기야. 예?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거기다가 자기가 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얘기야. 자기가 뭔데. 예?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 예?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반응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왜 수군대냐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것이 가짜가 아니고 거짓이 아니다. 진실된 얘기다. 근데 너희들 왜 수군거리지 말아라. 참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거절하고 대적을 하고 흉보고 빈정대고 한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얼마나 신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얘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 전하시는 복음의 내용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을 가리키시고 있어요.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어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모든 내용은 이 세상에 어떤 인간, 어떤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그 내용 전체는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아드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말씀이고 세상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야. 근데 그 말씀은 전부 다 귀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소한 거예요. 예? 왜? 처음 들은 말씀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셨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서 너희들이 왔다 하는 얘기야. 그것이 뭐인 소수의 무리지만은 임의로운 것이 아니야. 그것이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왔다 하는 얘기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주님 모시는 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성령 받기 위해서 심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이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모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나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 듣고 배우고
한 가지 빠진 거 중요한 것은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근데 믿어지지 않아. 믿을 수가 없어. 네가 어째서 하늘에서부터 왔다고 하느냐. 네가 뭔데 하늘에서 왔다고 하느냐. 네 아버지 요셉도 잘 알고 네 형제도 잘 아는데 뭐 거기서 뭐 네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왔다고 하느냐.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귀한 존재야. 보배와 같은 존재야.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란 얘기야. 아, 이런 수가 그렇게 그 당시에도 직접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렇게 많은 수가 믿지 않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나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은 생명을 얻으려면 그 떡을 먹어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구경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걸 먹어야 되는 거야.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먹지 않으면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모두가 반드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될 말씀이지만 먹는 사람이 있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야. 먹는 사람이 있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너는 이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 두루마리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먹고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족속에 선포하라. 이게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예수의 선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역할 때에 하나님이 주는 두루마리를 갖다 먹고 먹으로 말미암아 내 창자에 채우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과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데 이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길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한 장 불러봅시다. 164장 찬송가 164장 164장이 아니라 이게 529장 164는 복음 찬양인데 529장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치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리.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주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아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심판날 당할 때 주님 너를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떡을 너희들은 먹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믿는 자라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가 영생을 받겠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은, 생명의 떡을 먹어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세계에 갈 수가 없어요. 잠깐이면 이 세상은 다 끝나고 마는 세상이야. 근데 마지막에 종말의 시대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가운데에 예배드린다고 한 것은 어마어마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 계시록 1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본 것이 있어요.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고, 사도 요한도 그 생명의 떡을, 두루마리가 생명의 떡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이야. 그것이 영생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야. 그 두루마리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에게 주실 보물과 보배가 가득히 담겨 있어요. 영생과 생명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엄청난 그런 그 축복과 그것이 거기에 다 담겨,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어. 그러니까 그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보았을 때 저거 반드시 먹어야 될 두루마리로구나 생각하고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그럼 갖다가 먹어라 하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갖다가 그것을 먹었다. 사도 요한도 먹었어요. 예수님 성지도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먹으면 내 배에는, 내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리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인 것 같이 진실로 너에게 일한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떡을 주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생명의 떡을 나눠줄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멘하면서 먹어야만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영육이 강건해지고 튼튼해서 이 험악하고 요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겨나가는 데에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어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빈정대고 믿지 않고 흉보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반응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안타까우시겠는가 하는 얘기야. 이 귀한 말씀, 가장 귀한 법에도요, 알아보는 사람만 알아보는 거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그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굉장히 눈여겨볼 말씀이 있어.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일하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올 때는 뭔데? 재림하시는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 내가 너희의 원한을 다 풀어주겠다.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암만 가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원수 억울한 걸 당했다고 하니까 신끝도 되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 과부가 하니까 나중에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겠다.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곧 맨 마지막이고 매듭지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 말한다. 속히 그 인자가 올 때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이야. 아니, 그럼 예수님 오실 때에 믿음을 보지 못하겠다는 얘기야. 시약의 극소수라고 하는 얘기야. 예? 아니, 예수님 오실 때에 믿음을 보지 못하고 볼 수가 없다. 찾아보기 힘들다는 얘기야. 아주 적은 소수야. 여러분들 보물과 그 값진 보석은 흔하게 길바닥에 돌멩이같이 널려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 보물과 보색, 진주나 그 다이아몬드 이렇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야 금덩어리도 그 순금으로 만들려면은 어마어마한 과정을 거쳐서, 풀무불에도 수천도 되는 것을 거쳐서, 이거 그 금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물이라고 하면 흔한 것이 아니야. 내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거의 볼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극소수, 희소, 같이 되는 적은 수만이 보게 된다는 얘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는 얘기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게 되면요, 하늘과 끝까지 여러 계층의 말씀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내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어떨 땐 또 번개가 번쪽에서 서쪽으로 사람이 같이 오시리라 말씀도 있고, 예? 천사장이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오시리라 말씀도 있고, 유다서에 보게 되면 서로 서민 여러 만 명과 같이 오시리라 하는 말씀도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게 되면 오실 때에 아주 기이하게 여긴다는 얘기. 기이하게 여긴다는 거는 신비롭게 여긴다는 거야. 이상하게 여긴다는 얘기야. 그렇게 오신다는 말씀이 있어. 그 어떤 모양으로 오시느냐는 얘기야. 예수님이 오시는 모양이 이렇게 다 있어.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헷갈리거나 아리송해가지고 대체 이게 감을 못 잡아. 한쪽만 가지고 또 자꾸 얘기를 해. 오시는 관계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시는 관계에 나와 있어. 도대체 어떻게 되냐? 종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우리가 다 알게 돼 있어. 가르쳐주는 사람 통해서 알게 돼 있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요,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봐야 돼. 한 부분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전체를 보게 돼야 돼. 서로 충돌되는 말씀도 있고 상충되는 말씀도 있어. 이 상충되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은, 우리 어려운 문제까지 이해하려면 상당한 장성하지 못하면 그걸 소화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야. 오늘 이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야. 아니,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알기 쉽게 좀 말씀하시고 다 이해가 되고 다 하게 말씀하시지. 이상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상.
뭘 어떻게 더 짜게서 말씀하세요? 진실된 말씀하세요. 나 하늘에서 왔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 먹어야 된다. 그 진실된 말씀이야. 근데 수근수근 됐다. 마지막 시대도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알짜배기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이야. 겉으로는 예수 믿어. 겉으로는 다 열심히 나가. 근데 그 가운데 진실된 믿음을 보겠느냐는 얘기야.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아주 깊은 의미를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 어떤 바람과 풍파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위해 십자가에 셨어요. 우리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위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오시는 주님이야. 그런데 여기에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지시 20억이 기독교인이네. 20억이 된다는 얘기야. 예. 거기서 보면 또 여러 가지 파들이 워낙 많은지 몰라. 교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우리 대한민국의 교단 교파만 해도 이 종교만 해도 이게 크게만 잡아도 3,000개가 넘어. 3,000개가. 뭐 기독교, 유교, 불교 뭐니 해가지고 천주교 뭐니 어마하게 많아. 기독교 안에서도 수백 개가 갈라졌어요. 점점 혼란스러운 시대야.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엑기스의 말씀을 다 정독하면서 깊이 상고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진실로 어떤 마음 가지고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해답을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루마리를 생명의 떡을 영생의 떡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는 자는 받는 자에 먹는다는 것은 받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받는 것은 믿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는데 믿기가 쉽지 않아서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말하느냐. 말 같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야. 네가 뭔데 하늘에서 왔다고 하느냐. 믿어지지 않아. 그런 가운데 믿는 소수에서는 이들이 진짜 보물이야. 이들이 진짜 보석이야. 하늘에 그냥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소수의 사람들이야.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야.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어. 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고독하고 외롭다 할지라도 그 길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복을 누리고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날 동안도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말씀가에 살게 하셨다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 떡을 먹어야 된다. 영생을 너희들이 가져라고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먹으라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쌍수들어 맞이하시는 아름다운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바람과 풍파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